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2가 불붙는 떨기나무 출애굽기 3장 4장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를소지 불붙는 떨기나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이름 4개의 변명할래. 기억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위대한 역사가 연약한 한 인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크신 역사를 이루시지만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대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토의할 질문. 불붙은 떨기나무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당신의 일에 사용하시는가? 불붙은 떨기나무. 출애굽기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40년을 보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힘으로 구원하려다가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드로를 만나 그의 양떼를 치고 처가살이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미단으로 도망친 후 모세는 비교적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결혼하여 게르솜과 엘리에실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인이자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대가족의 일원으로 지냈습니다. 그는 다윗처럼 목자로서 40년을 평온하게 보내며 특별히 천년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세는 그저 꽃 향기를 즐기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이 시간은 그를 변화시켰고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조용한 광야에서 모세에게 성령의 감동 아래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욥기와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 광야 속에서 선악의 대쟁투 역사,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분명한 이해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는 시간들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40년 동안 완전히 깨어지고 자가 비워진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난
그분께서 4절에 보면 여호와 또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곧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본문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초라한 떨기나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입니다. 떨기나무처럼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사셨던,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성의 광채를 두르신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기도 합니다. 떨기나무는 끄지지 않는 불꽃을 통하여서 이제 그의 불과 열심과 격정은 마치 그를 사로워 없애는 불꽃과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헌신의 불은, 성령의 불은 그를 소멸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더욱 영광스럽게 할 헌신의 불을 상징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이제 새로운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설 모세를 나타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알고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위급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먼저 전제되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입애굽하는 역사를 먼저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출애굽기 11장 4절에 보면 6월절의 사건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시는 입애굽하시는 하나님의 성육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로만 인류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사람이 없어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창조하신 이후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재간이나 능력이나 많은 경험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붙들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칼이까? 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또 두 번째 변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에헤예 아셀 에헤예 히브리 발음으로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나는 나다, 내가 될 자는 내가 될 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자존자다 하시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태초부터 그들에게 알려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창조할 때도 여호와라고 선포하셨고 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람도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여호와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하나님 인간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의 이름을 걸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선언이며 약속이며 선포인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그러하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도 당신의 이름을 걸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 우리를 구원하실 여호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열고 구원한 이후에야 바로와 그의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거시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온전한 구원자임을 그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4가지 변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모든 계획은 내가 세웠고 너는 나의 손에 들린 마른 막대기 같은 도구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겠다고 지시하십니다. 두 번째, 그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시면서 온 만유를 창조하신 여호와, 구원하실 여호와, 온 세상을 심판하실 여호와이심을 이름을 통하여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또 핑계를 댑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3가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시고 손을 나병 들게 하셨다가 또 고치시고 물을 피로 만드는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심을 확정케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또 핑계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그때 하나님은 말 잘하는 아론을 모세와 함께 일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이야기하면 아론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자신감이 없었고 말이 느리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기는 무능하다는 생각으로 압도당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임무를 받아들인 이상 그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심으로 그 일에 착수하였습니다. 그의 사명의 중대함이 그로 하여금 그의 최대의 지력을 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속한 복종에 축복하셨으므로 그는 능변가가 되고 희망찬 사람이 되었고 침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사람에게 맡겨진 과업 중 최대의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의 품성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가 됩니다. 아무리 지위가 낮고 능력이 적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할례.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 사실을 십보라에게 이야기했지만 십보라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그 일을 지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백성들에게 순종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려고 할 때에 먼저 지도자가 그 본을 보이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습니다. 그의 책임에 대하여 등한히 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하실 때에 그제서 십보라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보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집니다. 그 할례는 지도자로서 마땅히 했어야만 하는 지도자의 책임의 중대성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할례를 통하여 확정짓도록 하셨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육신의 할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순종을 촉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할례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침례의 의미로
변경시키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신약 성경에서 할례는 침례의 의미로 변경되어집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자아가 죽었고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2장 19절에도 말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백성이 참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창조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에 연약한 모세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위대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일지라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성품이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의 손에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셔서 마지막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모세가 뜰기나무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새롭게 부름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